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 함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면 그 속에서 우리가 자주 속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서론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삶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일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아는 거잖아요.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막 하면 착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또 성령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일을 우리가 간과하고 산다면 그거는 큰 실수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차근히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창조 이전과 창조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창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1장 26절에 창조하실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하실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과 성령 언약 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그 구원받은 자들을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치는 거 알죠? 도장을 찍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을 딱 도장을 찍으셨는데 뭐를 도장을 찍으셨느냐?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여기서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를 그 구원의 날까지 완전히 인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라 하신 얘기거든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격이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로 성령을 이제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성령을 근심시킨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보장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 자꾸 염려하고 세상 것에 자꾸 근심하고 자꾸 불신앙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하면
인격이신 그 성령,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생각, 그리고 염려, 두려움, 고민, 걱정, 불안, 그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후사이심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후사라는 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를 후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거를 보증하셨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요. 동일한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시느냐, 보증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진짜 확신이 들잖아요. 이게 내가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그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일을 하게 하시죠. 그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성령이라는 계속 이 주제가 성령이어서 요즘에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라는 관점을 통해서 다시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들이 전부구나라는 게 막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도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냐 하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성경은 딱 뭐라고 기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요, 보혜사라는 그 이름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데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몇 가지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그 앞절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최고는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앞절을 쭉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는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자 바울이 복음 운동을 하다가 전도에 실패했던 현장이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아덴이라는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완전 철학의 도시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온통 철학에 집중하고 사상에 집중하고 늘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변증하고 이런 일만 늘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 바울이 함께 팀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잠깐 오기 전에 혼자서 이제 그 현장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두고서 막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막 철학을 논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막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이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막 설명하고 막 해석하고 하는데 거기서 전도를 실패해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전도는 사람의 지식이나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전도자 바울이 완전히 깨닫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을 해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나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내 말로 복음을 막 설명하고 나 설득하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난 부활하심만 얘기하겠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나 복음 전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 증거하겠다. 그 고백을 딱 하고 나서 이 10절을 말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했을 때 이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게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그분의 지식이나 학문에 의지하여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길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20절과 마지막 27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인데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그 주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알게 하신다 말씀하셨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혜사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죠. 8번째로 성령은 뭐 하시느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맞다라고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많은 감동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가운데 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와 진짜 나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 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짜 깊이 묵상하고 싶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 나 지금 집에 돌아가면 진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시간이에요. 또는 우리가 광고를 듣다가 뭐 요번 주에도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교회 TV가 뭐 필요한데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실 분들은 참여해달라. 근데 그거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 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때 감동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무반응하잖아요. 또는 그거를 그냥 잠깐 이렇게 뒤로 미루고 딴 거 하면요, 어느 순간 그 감동이 사라져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 그런 경험이 진짜 많았고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아, 빨리 집에 돌아가서 내 방으로 돌아가면 나 이 말씀 빨리 정리하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지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와요. 근데 집에 딱 가잖아요. 근데 가서 이게 있다 보면 잠깐 TV 좀 볼까? 잠깐 TV 좀 볼까? 이렇게 하면 주일날 오후에는 막 프로그램들이 재밌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거 잠깐 1시간 보고 나면요. 그 감동이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체험들을, 그런 좋은 체험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아, 왜 그렇지? 근데 그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는 그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아,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아,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헌금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딱 들 때 그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은혜가 진짜로 있어요. 저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잠깐 헌금에 대한 부분을 고백을 하자면 제가 주보를 만들잖아요. 주보를 되게 오랫동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항상 헌금 내신 분들 이름을 기록하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어느 날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어느 날 뭐가 눈에 딱 들어왔냐 하면 저희 교회 선교 헌금 부분이 늘 마이너스였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건 잘 모르시니까 아마 장로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한동안 선교 헌금이 굉장히 계속 마이너스가 거의 1년 가까이가 계속 마이너스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늘 주보를 하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늘 주보를 하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인가 주보를 하는데 그 마이너스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딱 드냐 하면 이거를 하나님 내가 담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주보하던 이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놓고 제가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선교 헌금이 우리 세계복음화 할 교회인데 왜 선교 헌금이 마이너스입니까? 하나님. 이 마이너스라는 이 마이너스를 하나님 제가 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뭘 결단했냐면 아, 나는 이제부터 선교 헌금을 11조로 드려야겠다. 전 그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선교 헌금을 11조랑 같은 금액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지금 요번 저희 결산할 때 보셨죠? 뭐 제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신 거지만 지금 저희 선교 헌금이 계속 풍성하게 계속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임할 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돈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계속 채워주세요. 진짜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걸 다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하나님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다? 그 사람에게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지 없는 내 것을 막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분들과 함께 내주하심으로 늘 감동시켜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때의 그 감동이 어떤 거든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감동이든지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이든지 어떤 감동이든지 그게 오실 때
다른 거 먼저 하지 마시고 그때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9번째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할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두고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10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제가 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도 이와 같은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 정말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 확인했잖아요. 모든 걸 하시는구나.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전히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도 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성령의 지배 속에서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땅끝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지배 속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99%가 아니라 100% 성령께 나를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거죠.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성령과 딱 반대편에 서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따라가느냐. 답은 당연히 나오죠. 육체의 정욕을,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 육신이 원하는 거, 육신의 욕심,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가 할 것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최고 돈이 많은 사람이 지금 누구죠, 장로님?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들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과 내가 24시 내가 그 사람 옆에 이렇게 같이 가요. 그러면 오늘 뭐 먹을지 걱정을 할까요? 그 사람이 안 사주고 각자 더치페이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사람이 모든 걸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할지 고민할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과 24시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다시 한번 나오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성령 인도받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성도의 이제 모습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요번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어느 시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질문해 볼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이 무슨 시대인가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신가요? 가장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누구든지 아마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뭐 국가에서도 계속 공지가 나왔고 충청북도도 그 룰이 나왔더라고요. 24일 내일 0시를 기해서 모든 예배는 다 비대면으로 됩니다. 비대면으로 되고 예배를 이게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그런 방송팀과 최소한으로 20명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두가 다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우리 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비대면 시대를 살죠.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목사님하고, 작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닭갈비를 먹는데 거기 계신 사장님도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어렵고 여기 세가 몇백만 원인데 내기 어렵고 이거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너무 어렵다라고 이게 막 하소연을 하시고 이걸 때려쳐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뭐를 격리하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 삶이 어려운 거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당연히 염려, 그러나 뭐 이게 해결책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 이게 백신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을 느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두려움과 염려와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한. 근데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나요? 혹시 아세요? 지금은 제1, 2, 3 RUTC 시대입니다. 지금은 중직자 시대입니다. 2019년을 기해서 237 시대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237 시대를 살고 있어요. 중직자 시대를 살고 있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허락하신 제1, 2, 3 RUTC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비대면 시대가 되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그 룰들이 있잖아요. 규칙들이 생겼잖아요. 2단계는 뭘 하고 2.5단계는 뭘 하고 3단계는 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룰을
자주 찾아서 보고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적용해서 따라 살고 있어요. 또 지금 따라 살아야 하고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손소독을 해야 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새로운 규칙들이 막 생기면서 그것들을 따라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허락하신 제1, 2, 3 RUTC 시대와 중직자 시대와 2, 3, 7 시대를 살면서 어떤 룰과 어떤 것을 우린 따라 살고 있습니까?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는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제1, 2, 3 RUTC의 시대 중에 특별히 올 2020년은 응답이었어요. RUTC의 응답. 그래서 선포된 메시지가 237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서밋 랩넌트 시스템이란 말씀이 선포되었죠. 중직자 시대의 메시지가 뭐였나요? 미래교회를 살리는 거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중직자 시대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교회를 살려라. 그래서 전도자와 목회자와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라.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237 시대가 열리면서 237 시대의 빈 곳,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24 제자로 준비되라, 준비해라, 24 제자로 서라,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따라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거고 이게 광고가 나가게 될 텐데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대를 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대의 축복을 진짜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완전히 따라가셔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코로나가 되면서 모든 이 전체 훈련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안 되어지다가 지금은 완전히 온라인으로 다 오픈됐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요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막 동남아 랩넌트, 동남아 전도 집회, 필리핀 랩넌트 대회, 앞으로 캐나다 랩넌트 대회, 북미주 랩넌트 리더 수련회, 북미주 랩넌트 대회 메시지를 다 듣게 됐거든요. 또 중직자 요번에 대회 있을 때도 많이 들으셨죠. 모든 메시지가 다 오픈이 됐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 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시대가 틀렸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시대의 주인공으로 올라서서 답이 없는 그 현장, 답이 없는 세상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 만난 시대를 살려야 된다는 거, 복음 없는 그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살리나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년도 메시지 방향이 나왔죠.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이에요. 응답의 현장. 237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모두가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오늘 여기 다 나온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기도로 동행하는 자. 진짜 성령의 하나님을 완전히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자. 그 응답에 모든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RUTC 시대를, 중직자 시대를, 237 시대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시간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오니 그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과 동행하여 기도로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